예, 오늘은 이사야 1장 16절 24절 오늘 이사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거 다섯 번째, 다음 주에 다섯 번째 시간 되고 그 여섯 번째 시간은 그 다음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2시에 1시 반에 연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사야 강의 네 번째는 창녀가 된 도시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24절이고요. 21절 말씀 요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찾으셨던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도시가 이 도시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에서는 뭐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도시죠. 거기가 성전이 있고 거기 왕궁이 있고 거기가 정말 뭐 율법의 수호자로서 마지막 도시.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그 주의 법을 지키는 도시 뭐 아니면 거기 거주민들만은 이제 꼴통 보수 뭐 이런 거 있죠. 유대 근본주의자, 정통 유대 근본주의자를 자처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그게 보수란 건 뭘 지키는 게 보수예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지켜야 할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보수란 말 좀 이상하지만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땅과 주께 받은 것, 그죠?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통 유대 근본주의 하면 예루살렘이 최후의 보루가 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 말. 그게 이제 1장 21절에 창녀가 된 도시로다. 너희들 속에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영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참으로 한때 신실했던 도시가 창녀가 된 도시가 된 것처럼 오늘 많은 교회들도 이와 비슷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또 많은 성도들도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맡겨진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자신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피하고 지킬 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며 저희가 경과 교훈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녀가 된 도시란 주제로 예루살렘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민족 도시는 언제나 여성명사로 봤습니다. 여성명사로. 쉬 하면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쉬이고 이스라엘도 쉬이고 유다도 쉬이고 바벨론도 쉬이고 그래요. 한국어에는 이런 용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여기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등을 반복해서 그녀, 딸, 처녀, 장녀, 음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 안에 불법이 발견되었다 이러면 도시 예루살렘 안에 아니면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 불법이 발견되었다 이 말이죠. 그녀 하면 이제 여성명사를 받으니까 이런 용법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의 용법이론 이렇게 생각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교회도 처녀고 신부로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처음 언급된 사람이 살렘 왕이요 하는 사람 나오죠. 창세기에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살렘 왕이라 이래 불렸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예루살렘 왕이 누구였냐면 아도니세덱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의 다섯왕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사실은 거기를 여부스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여부스 거주민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던 거주민들이 여부스 족속인데 유다 자손이 이것을 점령해서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을 이 수도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 이전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수도 이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도시가 이제 다윗의 도시라 이래 불립니다. 시티 오브 데이비드 하면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태생이 다윗 낳았다는 뜻이고 신약에서 다윗의 도시 하면 베들레헴을 말하고 구약에서 다윗의 도시 하면 그거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도시라 하면 이제 베들레헴과 유다, 예루살렘 두 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뭐라 그랬죠? 왕의 도시 이래 불렀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유다의 왕궁이 세워졌습니다.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곳이 도시 이름이 뭐가 되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이름이 됩니다. 이곳에서 율법이 나갑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the city of God. 이제 중세는 아니죠. 2세기, 3세기경에 그 유명한 히포의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 어거틴이라고 합니다. 캐톨릭에는 아주 유명한 아우트스죠. 그 양반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로마가 신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왜 그때 로마 황제가 교황을 겸직했단 말이죠. 로마는 신의 도성이 아니고 그거는 땅의 음료, 땅의 장려고 신의 도성은 the city of God, the city of great king, 위대한 왕의 도성, 위대한 왕 예수님입니다. 위대한 왕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땅에도 있고 하늘 위에도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도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하고 있다고요?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경 예언의 중심축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시편 87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도시가 엄청 많죠. 이스라엘 도시가 엄청 많은데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제일 사랑하신다. 그 수도 캐피털 시티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이며 신의 도성입니다. 바티칸은 신의 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도시고 기도해야 될 도시는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려다.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이런 예루살렘의 통치자와 거주민들이 주님께서 소돔의 통치자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1장 9절에 나오죠. 바빌론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영적 도덕적 타락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동격이었어요. 같았단 말이죠.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소돔과 이집트라 불립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주님께서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이 포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말이. 이방인들의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그분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예루살렘의 자녀들 그러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이 말이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 이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며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우리 다 성취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 예루살렘 거주민들입니다. 왜? 다 여성명 사러 왔는다 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스가랴 12장 9절에 또 그날에 대환란이 끝날 때쯤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입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런 바빌론 침략 때나 로마의 침공 때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바빌론 침략 때 주님은 예루살렘 치러 오는 민족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게 하셨죠. 로마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아마겟돈 전쟁 때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멸한다 했어요.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상예림이죠. 구속하십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회복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이방인들이죠.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거나 억압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찾고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여드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느냐?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봅니다. 16절, 이사 1장 16절.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너희를 씻고, 너희는 소돔의 치리자들, 고모라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 눈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버리고 그치라.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주님은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주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할지니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레위기 11장으로 갑니다. 44절, 45절, 19장 2절.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거룩하라 이거예요. 레위기 11장 44, 45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먹는 것에도 거룩히 구별하는 구별되라면 구분해라. 뚝 떼어놓으란 말이지. 남들과 달라야 된다.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쉬는 날도 달라야 되고, 노는 날도 달라야 되고, 쉬는 날이나 노는 날 먹고 그래. 하여튼 달라야 돼. 이게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응? 제사법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사는 방식,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영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대신에 우상숭배, 음행과 폭력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절기를 준수하고 희생물을 드리며 성전경배를 통해 주님을 섬겼지만 그것은 공의와 사랑과 믿음과 주를 두려움이 없는 종교행위와 육신행위였고 율법행위였고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지쳤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것에 내가 지쳤다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라는 명령은 신구약 공통입니다. 신구약 공통이. 뒤로 20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26절.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서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다시 이사야서로 옵니다. 1장 16절.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자, 죄인들이 죄를 씻는 방법,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인들이 죄를 씻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성경 말하기를 거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져선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서 7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이것이 신약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게 구약의 명령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피,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말씀의 물입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평소 우리는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심이요.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느냐?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물이다. 이거. 우리를 씻는 거다.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빛 가운데.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모든 죄에서. 말씀의 빛, 주의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린 그분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다음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요한일 7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시인했습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에 보면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지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철저히 지키시며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지키시며 어떻게? 죄를 시인하는 거죠. 주께서 주 앞에 죄를 시인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제거하시는 법입니다. 다음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베드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이르렀으나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희 혼을 깨끗하게 어떻게?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합니다. 다음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불법에서 떠나는 겁니다. 불법에서 떠나고 죄에서 그만 그만 옳은 일이면 do it이고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it. 그랬어요. 하든지 quit. 옳은 일은 do it. 옳지 않은 일은 quit, stop it. quit it. 그만두라고요. 버리고 떠나라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봉인이 있느니라.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불법에서 말이에요.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우리 몸이 그릇이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죄를 떠나는 것, 버리는 것, 돌아서는 것이 뭐냐? 한 단어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사야 1장 16절의 본문에서 주어진 명령이 이겁니다. 버리라, 그치라. 그래? 너희 악한 행위를 뭐라? 버리라.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라. 그 다음에 악을 행하기를 그치라. 버리라, 그치라. 버리라, 이건 포대에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다 버리라. 그치라, cease, 중단하라, 이 말이죠. 대언제 이사를 통해서 주님은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방법을 쓰라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들이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마지막 방법이에요. 불법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버리는 거.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버리고 그치라.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냥 후회하지 말고,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슬퍼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주의 눈앞에서 버리고 떠나라. 그게 회개입니다. 악한 행위들을 버리라. 악을 행하기를 그치라. 이것이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도 뭐 하면 그만해 그러죠. stop 그러면 stop 하라. 그거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라고. 누구든지 죄와 불법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을 씻을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계속 하면서 거기서 계속 컨티뉴 계속 머무르면서 내가 그때 바뀌길 기대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 예배도 드리고 절기 준수도 하고 희생음물도 드리고 자정 금식과 집회 참석, 월삭, 안식일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자신을 씻을 수가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둠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제는 너희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고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버리라 이게. 내버리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는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버리라. 그만두라. 버리라. 17절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다음 해야 될 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버렸다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하라고요. 이건 해야 될 일이죠. 적극적인 거죠.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 행하기를 배우라.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라.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라.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라.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5가지네요.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모두 구체적인 실천 명령입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 명령.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입니다. 영적 삶이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실천 영역의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해야 돼. 순종의 행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실생활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랬어요? 내게 배우라 했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법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잘 행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혼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잘 행할 수 없습니다. 잘 행한다. doing well. 어떻게 하면 잘 행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웰빙에 관심 있죠. 웰빙이라죠. well-doing, 아니고 웰빙. 잘 행하는 건 관심 없고 웰빙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잘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행하라. 잘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웰페어에 관심 있나? 웰페어에 관심 있고 웰빙에 관심 있지. 그렇죠. 우리의 관심 가지는 거는 주님의 명령은 well-doing입니다. well-do, do well, do well. 빌립보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do,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기를 배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고 증거입니다. 자문에 말하기를 자문 11장 21절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말이라. 대언자 아모스는 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잘 행하라고. 공의를 추구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의를 추구하고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 그러죠. 의의 선포자 에녹도 의의 선포자였고요. 공의를 추구하며 의를 추구한다. 우리는 의를 추구합니다.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디모데 1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할 건 피해야 되고 그만두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 의를 추구하는 의가 첫 번째입니다. 의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경건이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 다음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우리는 압제자들이 되거나 그들과 한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제하고 구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을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은 순수한 종교행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행위 religious 신앙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게 pure religion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종교는 말만 있고 행위가 없는 헛된 종교였습니다. 우리 역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헛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18절 이사야 1장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과 들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주님 초청이죠. 다음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건들아. Let us reason together. reason 이성이죠. Let us reason together. reasoning 합당한 reason. 이 구절은 강단에서 제3이나 구원의 설교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아마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중에서 이제 주일 성경 퀴즈 되면 죄의 색깔은 이래 물으면 1번 주홍색, 2번 검은색 뭐 이렇게 되면 주홍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로 1장 18절. 이제 죄의 색깔은 주홍색 또는 진홍색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입니다. 우리의 피는 붉은색인데 이는 죄의 색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주님께서 씻으신다. 이거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주께서 씻으신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이 말씀은 16절 17절을 행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16절 10절 버리고 떠나고 뭐라고? 의를 행하고 내게 오라 이게. 그냥 봉헌물 들고 명절 때가 되면 성전으로 간섭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고 오라 이거예요. 불법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오라고. 그냥 성전으로 그냥 와. 그냥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걸 행하고 오라 이거예요. 이제 오라 할 때는 거야. 16절 17절을 하고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을 찢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오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찢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여전히 불법 가운데 있으면서 오지 말고 불법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자꾸 나오는데 그 주님께서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그런 봉헌문 내가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자신을 찢고 자기를 정결히 하고 내게 나오라 이거죠. 유대인들이 평소 삶에서 죄를 버리지 않고 홀벌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도 않고 그냥 짐승을 잡아다가 예배만 드린다고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인 걸 인정하겠죠. 그래도 뭐 때를 안 놓치고 늘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걸 인정하지.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약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정결케 한 후에 주께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오면 죄와 홀벌 있게 가게 됩니다. 주께 오면 죄와 홀벌 있게 가게 돼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유대인과 크리스천이란 대상의 차이, 구약과 신약이란 세대의 차이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실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에 요구되는 조건이란 겁니다. 성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으로 행위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의 백성이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삶의 요구들을 삶의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요구되는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거룩함이나 경건이나 이거 다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요구되는 조건들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요구되는 조건들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가 변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는 말이 리전인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켈빈은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고 선택도 없고 오직 주권과 섭리만 있는 줄로 알지만 성경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만찬을 먹기 위해 초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절에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오라. 주님은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가오시 생명수를 취하라. 오라. 오라 올 것이요 오라 오라 하시는도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마지막 날과 명절에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내게로 오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말과 같이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오라. 너희는 세상의 장관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오라. 주님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Come hither. 그 음성이 날 때 우리는 다 저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오라 하면 그냥 와야 됩니다. 안 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18절입니다. 너희 죄들이 주홍과 들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소돔의 통치자들 고모라의 백성되어 불리는 이들의 죄가 주께 나오면 눈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숨겼다가 자신의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했습니다. 대언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그는 죄를 시인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시편 51편 1절 2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지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지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다윗의 죄는 안식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준수하고 음식규례 지키고 명절 지키고 아는 봉헌물 드리고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희생물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떤 봉헌물도 소용없었어요. 그는 주께 범법들을 시인했고 주의 긍휼과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길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시편 51편 7절에 우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다윗의 죄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죄는 쉽게 지어질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지워질 수 없는 죄였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다로 씻어도 안 되고 비누로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천연 소다로 씻을지라도 너희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예요. 우상 숭배와 살인과 음행 등은 모두 율법에서 사형으로 정죄하는 죄, 반드시 죽을지니라는 죄였기 때문에 희생의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의물로 되는 게 아니. 성경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가 어떤 죄였냐 이거. 예레미야 17장 1절에 예레미야 17장 1절 한번 보죠. 이건 희생헌물로 지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동물의 피와 이걸로 안 돼요. 희생물로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망팜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뭐라?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지워지냐 이 말이 지워지냐고. 이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거 연필로 쓴 게 아니단 말이죠.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망팜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느니라. 이들의 죄들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데 그게 철필로 새겨졌다 이거예요. 금강석 촉이라면 다이아몬드 촉입니다.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다 이거예요. 그런 죄들이 눈같이 양털같이 되려면 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긍휼로 안 되고 확실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확실한 긍휼.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 그들에게 베풀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전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그럼 이 긍휼이 뭡니까? 율법이 사할 수 없는 어떤 희생물로 사할 수 없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새겨진 그런 죄들을 싹 지워버리는 죄, 긍휼이. 그런 게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합니다.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죄를 그만두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거죠. 주의 법,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복입니다.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유다가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즐거이 순종하면 눈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될 뿐 아니라 땅에 좋은 것을 받습니다. 이건 복이에요. 이건 상급입니다. 이사야 1장 7절 가면 비교해 보세요. 이사야 1장 7절에 뭐라 있어요?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는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음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 불순종함이 황폐하게 되는데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땅에 좋은 것을 먹는다. 이거는 불순종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걸 먹습니다. 율법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셨고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생명과 복입니다. 불순종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유다가 재앙 중에라도 돌이켜서 주를 찾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31절 앞으로 신명기 4장 32절 3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말은 재앙이 임했어 말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다음 유다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면 언약을 기억하신다. 다음에 복을 받는다. 유다가 주께 순종하면 그들이 잘 됩니다. 잘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9절 그냥 잘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잘 살더라 말 이상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신명기 5장 29절 이게 진짜 웰빙이네요.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라고? 주님의 뜻이죠. 너희가 순종해서 어떡하라고요?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주님께서 이게 beware이니까 요즘 한국식으로 웰빙이 되겠네요. 웰빙의 조건이 이거란 말이에요. well do well, doing well 하면 웰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유다가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잘 된다. 예. 전에 어느 서점에 제가 갔는데 책이 제목이 아주 독특해서 제가 관심을 뭐 주면 제목부터 끌어야 돼. 그래. 제목. 그게 제목이 뭐냐면 잘 되는 나였어요. 지금 여러분 찾으면 기독교 서점 있습니다. 잘 되는 나. 저기 텍사스 휴턴에 교회 이름 제가 잘 모르겠고 조엘 워틴 목사가 쓴 책인데 제목이 어때요? 잘 되는 나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책이 엄청 팔렸어요. 잘 되는 나라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책을 썼는데 더 잘 되는 나 이렇게 아류가 나오게 되는 거지. 더 잘 되는 나 이런 책도 나오고 그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뭐 더 잘 되는 나 이런데 저는 이 책 읽진 않았어요. 제목만 봤지. 그분 쓰는 책이나 강의 주로 그런 거니까 뭐.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이거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주제가 이거란 말이죠. 그 잘 행하면 여기는 관심이 없고 잘 되는 건 관심이 있어요. 잘 행하지 않으면 잘 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잘 행해야 된다. 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되고 might be well 잘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땅에서 길게 장수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6장 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잘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do well이에요. 그럼 be well 된다 이거. do well and be well.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인구가 엄청나게 증대하는 거죠. 강하게 불어나리라 했는데 이런 약속은 구약에 막 계속 반복됩니다.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대언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로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무조건 순종하면 잘 된다 이거예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된다는 믿음은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 하늘에 처소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에 처소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처소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 그 여러 말하는 뭐 지혜나 권능이나 평강이나 기쁨이나 안식이나 이 전부 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좋은 침대 어때요? 상하 침대, 돌 침대, 옥 침대, 아니 좋은 집. 그렇지만 거기서 막 계속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헛간에서 자는데도 그냥 눕기만 하면 잠이 콜콜 와. 그럼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에서 불면증이 나요? 생각해봐. 여기서 막 산의 집이 고기를 막 먹어. 근데 소화가 안 될 만큼 입이 솟는 맛이야. 근데 물 말아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어.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둘 다 주옵소서 할 거야, 아마.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싫을 거야.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인 복이란 것은 이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있어. 그래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 뭐가 있는데도 뭐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수면제 안 먹으면 잠 못 자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수면제 먹고 잔다 그러니까 이건 감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목회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슬쩍 설교시 내비쳤는데 성도 다 판단하지. 맡기라니까 주님께 이런단 말이지. 죽게 맡겨야지 무슨 괜히 했다.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참 목회자의 또 아래는 아픔이지. 좀 동정해주고 말이야. 목사님 고생하시는구나 하면 또 좋은데 그죠? 요즘 뭐 위장이 안 좋아서 위궤장을 앓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아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한 달에 목사님한테 한약값이 50만 더 들어요. 그 아파서 들어눕느니 차라리 미리 미기자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약 오는데 그 성도들이 가만히 있기는 뭐 그 성도들이 결정한 거니까
난 그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야. 근데 제가 똑같다 하킹예선 교회 한교에서 위장이 안 좋아서 요즘 너무 안 좋아서 위장약만 들었길래 뭔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때요? 뭔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막 이러고 막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니까 황당하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소출이 늘어나고 장사하고 이거는 구약식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사도들은 다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해당 신약에서는 하늘에 저서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줬어요. 하늘에 저서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나 장사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부자가 따고 이런 게 아니고, 만약 이걸 우리가 막 구하면 뭐가 되는 거죠? 구약성경 펴놓고 구하면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 현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육신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의 복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린도 10장 24절에 자기 자신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는 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막 구하해요. 그래가지고 난 거 안 구했는데 잘 되더라 하면 누가 구해줬을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라면이라. 내가 잘 되고 그 웰빙을 한 조건 신약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합니다. 24 이사야로 봅니다. 1장 20절.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뭐만 칼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어때?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사람이 주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주께서 대적하신다고. 주께서. 이거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주의 손이 대적한다. 그건 사탄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거역하는 자에게 신의 주의 쓴맛을 보이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습니다. 거절하고 거역하면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합니다. 거역하면 칼에 삼켜집니다.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레기 26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로다. 칼을 보내고 역병을 보낸다. 주의 입이 그것을 말했다 이거죠. 다시 이사야서 와서 1장 21절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오이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건 변질이고 부패죠. 한때는 신실하던 도시였단 말이야. 그건 지금 창녀가 되었고 한때는 판단의 오이가 충만했어요. 그건 지금 살인자들밖에 없다 이거죠. 신실한 도시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 거룩한 도시, 신실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 진리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건 예언적인 거죠. 스가랴 8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름이죠.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그 예루살렘이 무슨 도시? 진리의 도시, 거룩한 왕의 도시, 위대한 도시, 거룩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주께서 이거 계신다. 이런 도시. 그런데 지금 대언자 이사야가 말할 때 이때 예루살렘 모습 뭐죠?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 이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영적 음행을 삼았습니다. 신실한 도시가 창녀가 된 것은 마치 귀한 포도나무가 변질된 초목이 된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21절. 이 극심한 타락이에요. 옛적에 내가 내 먹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음에, 이건 이집트에서 한 일이죠. 내가 이러기를 내가 범법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맹세를 했어요. 주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내가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행하는도다. 그러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고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너를 귀한 포도나무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는데 어찌
낯선 포도나무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이거. 참 희한하죠. 신실하던 도시가, 신실하던 처녀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도시가 여자예요. 신실한 여자가 창녀가 됐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대신에 우상들을 신뢰했고 주변 민족들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산들마다 산당이 있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25, 26절 갑니다. 에스겔 16장 25, 26절. 이들은 창녀가 되었다. 이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길머리에 내 높은 처소를 짓고 내 아름다움을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었으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 발을 벌려 내 행음을 크게 다하였고 또 몸집이 큰 내 이웃들 곧 이집트 사람들과 음행을 범하며 내 행음을 많게 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도다. 이거 이 당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게 창녀가 되었죠. 예루살렘은 한때 판단의 오해가 충만하고 의가 거기 거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 그랬습니다. 그 유다의 초기 왕들이죠. 이때 그랬다고. 이때. 그러나 그 이후로 이 급격하게 이제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급격하게 부패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물론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어서 아달랴를 들였는데 이 아달랴가 완전히 유다 왕실을 휘잡아 버린 거예요. 휘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므리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조를 좌지우지했을 뿐 아니라 여왕이 되는 거죠. 여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씨를 다 멸하려고 했는데 이때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그것도 겨우 침실 밑에 숨겨가지고 겨우 살아남아서 주의 집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일 때 여호야다가 숨겨서 어른이 될 때까지 숨겼다가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회복한 거예요. 아달랴 몰아내고. 근데 요아스가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아주 신실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악했습니다. 이런 왕들은 다 주의 눈에 보시기에 악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걸출한 왕들이 드문드문 사이에 나타나긴 했지만 예루살렘 이전과 달리 창녀라 불렸고 예루살렘은 소돔의 통치자 고모라의 백성대가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21절.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말이에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한때는 신실하던 도시였고 공의가 충만하던 의가 거하던 도시였는데 주의 율법이 집행되던 도시였단 말이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참 황당한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폭력이 얼마나 넘쳤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음행과 폭력, 살인은 뭐 떼줄 수 없는 거죠. 22절 이사 1장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이 말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라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은은 뭐냐면 내 은은 할 때 은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뭐라 했죠? 특별한 보물이라고 그랬죠. 그 특별한 보물인데 그 보물이 은의 가치가 은이 뭐야? 찌꺼기가 돼요. 은이 아니 옛날엔 처음에는 금과 은이었어요. 금과 보석이었는데 지금 뭐가 됐다고요? 찌꺼기가 되었다. 내 은은 찌꺼기 됐고 예루살렘이 은의 가치가 있는 은이었다면 은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은 은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주로 진주라 그러죠. 내 은은 또 내 진주는 뭐 내 금은 다 마찬가지. 내 금은 부식되었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그럼 예루살렘이 이제 보물이 아니라 찌꺼기가 되었다 이만.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다. 이스라엘은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이고 포도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됐다고요? 물이 섞였다. 최하품이 된 거죠. 이건 포도즙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을 때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Peculiar treasure.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에 내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거주민들 한 명 한 명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크리스천 한 명 한 명 다 보물인 보석입니다. 보석인데. 근데 보석인데 만져보면 보석인데 뭐 이거 보니까 작아요. 응? 금인 줄 알았더니만 금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은인데 은이 아니단 말이지. 유다의 거주민들 개개인은 주의 백성이고 특별한 보물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들은 이런 특권의식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예루살렘에. 어디 사냐면 나 예루살렘에 샀다. 예루살렘에 산다. 그러면 뭔가 좀 뭡니까? 좀 다르고 더 율법 더 잘 지킬 것 같고 하나님 좀 더 신실할 것 같고 이런 게 은연중에 있죠. 나 예루살렘 사람이다. 나 예루살렘에 샀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던 거죠. 나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거.
그 내거는 찌꺼기가 되었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특별한 보물이 아니라 찌꺼기가 되었다 이 말. 너희들 찌꺼기다 이 말이에요. 나 서울서 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서울 내기네 그러지. 그래서 거긴 쓰레기야 그럼 모르겠 기분 나쁘겠죠. 얘가 누가 전에 한번 샌프란시스코 이야기했다. 샌프란시스코 갔다 그러니까 그 되게 그 음란한 도시인데 이랬거든요. 그 되게 음란한 도시인데 첫 마디가 그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이 아마 미국 전역에서 제일 음란한 도시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동성애 본향 미국의 동성애 본향이 샌프란시스코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 다 모아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다 떠나는데 이제 못 떠난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눌러 앉아버리면서 동성애가 넘치게 된 겁니다. 그 징집을 했을 때.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 모여서 그냥 그 고향을 만들면서 그게 제일 빨리 그렇게 된 도시입니다. 아주 타락한 도시죠. 그래서 사람도 많아졌고 또 항구 도시기도 하고 뭐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나도 이제 자동으로 그런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게 자기는 좋은 도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되게 음란한 도시인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런 게 뉘앙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되게 음란한 도시인데 이랬단 말이죠. 한국 부산이 좀 그런 곳입니다. 부산이 엄청나게 일본 문화나 이 외래 문화만 이런데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 도시가 부산이에요.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인천이 좀 그렇고요. 근데 한국도 이제 만나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예. 아마 거기 가면 아무도 단일 민족이라 소리 못 할 겁니다. 많이 섞이고 그런 거만 해요. 그렇지 이제 예루살렘을 볼 때는 주님께서 너희는 찌꺼기가 되었고 이 찌꺼기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단련된 은이나 순수한 은이나 특별한 보물이 아니라 찌꺼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찌꺼기다 이 말이에요.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원이요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지중해 곁에 팔레타인 땅에 두신 것은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에스겔서 17장 8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최상의 포도나무, 그 최상의 포도즙을 내야 되는데 에스겔 17장 8절 그것을 큰 물 곁에 좋은 땅에 심은 것 같이 큰 물 이게 뭐냐면 대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곁에 좋은 땅에 팔레타인 땅에 심은 것은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내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하며노라.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하며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거기 심었더니 이들이 낸 포도즙은 뭐라고? 최상의 포도즙이 아니라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루살렘은 뭐라고? 더러운 걸레고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내는 걸레고 쓰레기다. 주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주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줄로 재시며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 우리를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를 보면 찌꺼기요 걸레고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각 지역교회를 보면 뭐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가보라고 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3절 이사야장 2~3절 내 통치자들은 반역한 자들이요 도둑들의 벗들이며 모두가 뇌물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하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재판하지 않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내 통치자들 예루살렘 통치자 유다의 통치자들이죠. 유다의 통치자들 예루살렘 통치자들은 주님의 평가인데 통치자들은 주의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통치자예요. 주의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은 주의 율법을 버림으로 반역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도둑들의 벗들이며 이 말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뇌물을 사라고 보상을 따라가며 이 말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통치자들이 뭐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율법에 따라 이게 아니라 돈에 따라. 돈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율법이 아니라 돈이 가치 판단과 가치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란 말은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을 청구하면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이 재판관한테 통치자를 찾아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좀 풀어주소서 하면 뭐라고요? 기각해버렸다고. 무시해버렸다고. 재판을 청구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하거나 재판을 넘기는 대신에 수사도 안 해보고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응? 공소기각이라고 그러죠. 무혐의 처분 또는 공소기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신고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신고했더니 뭐래? 니 그러다가 명예훼손죄로 걸린다, 무고죄로 걸린다, 도로 획박해, 도로 획박해.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에다 겨우 고발하면 뭐 무혐의, 혐의 없음 하고 이러고 찍어서 보내줘. 며칠만 답이 오는 게 정말 황당하죠. 딱 2, 3절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통치자들이 과부들의 사정은 아예 받아주지 않았고 무시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의 통치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러했는데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미가서 7장 3절에 말하기를 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 악한 욕심을 말하며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추느니라. 미가가 바로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는 유다 왕실에서 고위관리들, 미가는 민초들 사이에서 대언한 대언자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미가는 말 똑같죠. 대언자 이사야의 지금 대언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통치자 재판관은 악을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 악한 욕심을 말하며. 스바냐에도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에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 때 일이들이니 그들은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먹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뭔가 같아요? 울부짖는 사자들이고 저녁 때 일이들이잖아요. 저녁 때 일이들이 먹을 걸 딱 잡았는데 이튿날까지 뼈를 씹어먹지 않는다. 그날 다 먹어 치우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놈은 다음에 해 먹어야지 이러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예약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저놈은 다음 타겟은 저놈이라 그러지 않다. 그 정도로 신속하게 먹어 치우더라 이거예요. 당일에 다 먹어 치운다 이거. 다음에 먹어야지 하지도 않더라. 그렇게 뭐 하여튼 먹을 것만 있으면 과부의 집이든 아버지 없는 고아의 집이든 막 다 먹어 치우더라 이거예요. 오늘 어떤 부패한 나라의 공무원들도 이들보다 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했다 이 말입니다. 24절입니다. 그로 주 만군의 주 이스라엘 능하신 이가 말하노라.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짐을 들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여기 내 대적들 언더라인, 내 원수들 누구 같아요? 주님께서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했죠.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짐을 들고. 주님께서 지금 짓눌렸단 말이야. 무거운 수레에 짓눌린 것 같다 그랬죠 주님이.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짐을 들고 내가 더 이상 유다로 인해서 지치지 않겠다. 그들이 짐이 된 거예요. 대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내 원수들의 복수하리라.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주 만군의 주 이스라엘 능하신 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들이고 주 하나님의 위엄, 권위, 힘, 권세 등을 드러낸 말입니다. 주님 유다를 내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죠? 내 대적들, 내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대적하면 주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 3절, 2, 4절. 레위기 26장 2, 3절, 2, 4절. 27절, 2, 8절. 네 구절 보면 레위기 26장 2, 3절, 2, 4절.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도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여기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걷겠다 이거야. 너희가 나에게 원수짓 하면 나는 너희가 원수가 되고 너희가 나에게 대적하면 나도 너에게 대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주님을 대적하여 걷는다는 것은 주님을 원수요 대적으로 만드는 가장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주님을 대적해 싸워야 되는 주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이겨요? 주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말은 주님을 적대시하고 주님을 원수로 두는 겁니다. 27절 28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며 걸으며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들은 역사에서 여러 번 올게 됩니다. 사사기 이런 예가 있는데 한번 보죠. 한 구절만 봅니다.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며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고 주께서 그들의 명시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했더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대적했다잖아요. 어디를 가든 주님이 대적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적했다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대적들, 내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반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1장 10절 예레미야 21장 10절 몇 구절 확인하면 돼요.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이도 신랑이 내 얼굴 고정하였노라. 죽어 말하노라. 그것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려니 그가 그것을 불로 태우리라 하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이도실 향해 주님이 대적이 되신 거죠. 예. 다음 뒤로는 44장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화를 내리려고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며 내가 화를 내리려고 너희를 향해 얼굴 고정했다. 44장 27절. 보라, 내가 깨어 그들을 지켜보며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소멸되어 마침내 그들의 끝이 있으리라. 화를 내린다. 하나님 자신의 성도를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성도가 주를 대적하면 주님이 그의 대적이 되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십니다. 우리말로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물리치신다가 리지스트입니다. 리지스트. 대적하신다. 주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베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도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주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건 망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한 도시가 창녀가 된 것 같이, 특별한 보물이 찌꺼기가 된 것 같이, 또 가장 최상품의 포도즙이 물이 섞인 포도즙이 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물이 찌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도시가 청려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보배고 보물입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해서는 부패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부패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패한 대화를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되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해야 됩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떠남으로 우리는 부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거역하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면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느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왜? 진리를 대적하면 주를 대적하면 주님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창녀가 된 도시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속에 소금 언약, 주의 소금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신실하게 빛 가운데 교제함으로써 저희가 부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점점 더 성장하도록 또 오히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주님께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 정결한 주의 눈에 깨끗하고 또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로 좋은 평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